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12.6 대기도회를 앞두고 두 번째 시리즈 설교 부끄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1장 계시록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데 너무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건너를 판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니라면서요. 돈 문제란 답이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200억여 원에 달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문제없이 목회 활동을 계속 나를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사람들. 소금과 비치기는커녕 세상을 어둡게 하고 썩어가는 세상을 막지도 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합시다. 함께 모여주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세상이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내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불의, 불법,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불의함이 있고 더 비도덕적이고 더 비윤리적이다. 너희들 너무 위선적이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교회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는 그 지역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혐오 시설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성도와 교회가 오히려 복음의 방해자가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여론 속의 여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불교가 51점, 천주교가 48점, 그리고 개신교, 우리 교회지요. 교회가 35점을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모든 종교들이 다 소위 말하는 낙제점 이하이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냉담한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지요. 비불교 신자들에게 불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님, 절, 목탁, 불상, 부처,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언어로는 땡중, 강요, 싸움, 세속,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개신교 사람들에게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목사 혹은 교회, 그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훨씬 더 많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기적, 개독, 이단, 이기주의, 불신, 독선. 타 종교보다 기독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린 그런 부끄러운 성도, 부끄러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칭찬하세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자, 세 가지를 칭찬하지요. 행위, 수고, 인내. 에베소 교회의 행위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뚜렷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보여질만 했다는 거죠.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여기서 목회했어요.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아주 오랫동안 있던 그런 교회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헌신적인 그러한 부부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의 목회,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는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근거지로 해서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보면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는 기독교 복음의 3대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수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고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수고가 있었어요. 안팎으로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형은 어떤 지형이냐 하면 에베소는 당시에 허영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몰려들었습니다. 사람과 돈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과 돈을 노리는 많은 신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대표적인 신이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규모가 어떠했냐 하면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만 120개가 있었대요.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웬만한 실내 체육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그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위한 남녀 사제들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제의 예식이라는 것은 아주 음란한 것이었죠. 그 신전에 있는 여성 사제들은 주로 몸을 파는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헌신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게다가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6절 가운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교회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철저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그 두 가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은 영으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몸은 아데미 신전에 가서 매음을 하거나 함부로 자기 몸을 세상 가운데 던지거나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안팎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수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대표적인 기독교 출판사로 두란노 서원이 있지요. 바로 거기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두란노 서원을 본따서 하는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치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의 사역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도 이 복음의 강력한 영향이 펼쳐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당시에 그 주변은 여신 아데미를 섬겼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자기들의 밥줄을 끊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복음으로 막는 그런 수고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수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게 뭡니까? 목표까지 감에 있어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목표에 나아가기 위해서 인내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음란함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켜왔다는 거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행위, 수고, 인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 이 수고는 어떤 수고냐 하면 애절한 고통 속의 수고를 의미해요. 가슴을 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베어내는 듯한 그 아픔 속에서도 감내하는 수고.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견딤이라는 거예요. 꿋꿋이 버텨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초기에도 에베소 교회와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1885년 그때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남겨진 여러 가지 근현대사의 자료들을 보면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가 그때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땅은 우상이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여러 가지 신분 제도들 때문에 억압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당장 먹고 살 일이 급급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자연적인 그러한 역사의 흐름 때문에 우리 민족도 새롭게 되고 거기에 여러 주변 나라의 도움도 있고 그렇게 발전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한 데 있어서 기독교 복음의 역할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하셨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행동과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너를 책망당하고 있는 지금이 어떤 때냐면 에베소 교회가 창립 40주년쯤 맞이하던 때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이래로 40년쯤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처음 사랑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내가 가졌던 열정, 내 어떤 다짐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냈던 나의 믿음의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종종 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가졌던 것 어떻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뜨거움에 차 있었어요. 예배, 기도, 찬송, 게다가 여러분, 여기에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또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 하고 함께 구제하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려 나눌 수 있었던 그 사랑. 근데 4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씩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예배가 되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열정도 없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도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되었어요. 봉사도 그냥 의무처럼 행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짐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성도들끼리 대하는 태도도 너무 달라졌어요.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고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고 사랑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사랑의 눈보다는 비판하는 것, 냉철함만이 남았어요. 우리 스스로도 이야기하지요. 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따뜻함이 사라져 버렸어. 어느 순간 성도들 사이에 벽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열정, 뜨거운 선교적 정열은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형식화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보다도 더 냉랭하고 더 굳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거죠. 물론 변명할 수 있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외부에서는 유대인들이 공격하지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당하지요. 교회 안에서는 그 니골라당이라든지 아직 복음에 미천한 사람들이 자꾸만 견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교리적인 방어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권면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돌아보는 실천보다는 무엇이 잘못된 건 아닌지 지적하는데 바빠진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도 너무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가 무슨 형제들을 돌봅니까?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언제까지 초대교회 얘기만 하겠습니까? 달라져야지요. 그런 변명과 핑계, 자기 합리화.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 사랑. 우리 편에서의 처음 사랑은 바로 그런 모습이죠. 내가 가졌던 열정, 내가 가졌던 주님에 대한 사랑.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처음 사랑이라고 기록된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처음 사랑을 성경의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맨 처음, 곧 먼저부터 존재하는 너의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기록된 원어의 해석은 맨 처음, 곧 먼저부터 존재하는 너의 사랑.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실제적으로도 여기에 이 사랑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 열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어떤 사랑을 우리가 버린 거예요? 내 열정, 내 헌신, 내 사랑을 버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 내가 선물로 받았던 그 사랑, 내가 감격하고 내가 경험했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영국 복음주의 목사이자 작가인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변질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그 받았던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단순한 믿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라는 건 곧 단순한 믿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게 됐어요. 변질된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거북스러운 거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해도, 주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찬송가의 첫 번째 단어를 내 입에서 떨어뜨리기만 해도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더 이상 감격이 아니라 의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도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아까워요. 주님의 일에 대한 관심, 열심, 이제 그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최하위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성도들, 이제는 그들이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뒤통수만 봐도 은혜롭고 사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뒤통수만 보여도 미워요. 피해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회복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내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열정을 되찾고 싶습니다. 내 처음의 헌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처음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있었는가? 어디에서 떨어진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 몸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계속하라, 가지라, 반복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다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구원이 없어질지 몰라요. 주님이 다른 데로 옮겨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성도이기를 포기하고 교회이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먼저 우리의 부족함으로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있었는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7절의 말씀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창세기에 나오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주변에 그룹을 두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생명나무의 열매는 곧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영생에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그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회가 있으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혼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길 거야,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내가 돌이킬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10월 26일 대기도회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정말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매일 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큐티의 시간도, 기도하는 것도, 심지어 예배의 자리마저도 소홀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지금, 그러다 보니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저도 냉랭하고 어떠한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그저 입술로만 더듬거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됐나? 이제 좀 교회를 좀 쉬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했던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온전히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처음 사랑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